예요. 여론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덥다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거리두기 잘 하시면서 마스크 필히 착용해서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온전히 도전하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참석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온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베푸시는 그 큰 사랑은 한량없이 없습니다. 나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같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허물도 지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며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다.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는 이것까지 합니다.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비게 하셨네. 십자가보다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다.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아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가을까지 우리 빛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손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고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잠시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린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를 급해서 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기간 시계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길을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국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무리 회개하여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복음만이 선포되어 어떤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주셔서 기쁜 자들에게 사역자가 되어 봉사와 헌신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주님, 몽골과 레바논 각 지구촌에 파송된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살게 어려움도 있고 이 질병에 걸리셔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사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힘든 이 시대에도 때에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잘 보내셔서 연인 맺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워지면서 곳곳에 탄식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나 코로나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위기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든 가정이 우리부터 보여주시는 은혜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리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실 때 저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여호와의 분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모든 신령 가운데 채우셔서 새로운 한 주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의 이 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흥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본문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상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가시면 할 때 임해주셔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원하오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교통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5항과 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아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먹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죠. 근데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신앙인데요. 우리가 자기 신앙 관리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관심이 있는 것을 찾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부화가 부화인데 그 부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자기 신앙에 관한 것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사람이 점점점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맛집은 검색하고요, 예쁜 옷을 검색하고요, 뉴스와 스포츠를 검색하고요, 볼거리, 여행 갈 거리 많은 것을 검색해도 자기 신앙에 관한 검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은 목회자만 가는 곳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기독교 서점입니다. 그리고 뭔가 아는 줄 알고 물어보면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요,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자기 신앙의 관리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예배 역사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책을 사게 됐는데요. 어릴 적부터 예배를 드렸죠. 그래도 어릴 적부터 드렸던 예배가 뭔지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는 왜 이렇게 했지?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 이렇게 마지막에 하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사며 예배에 관한 역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요, 전에는 이러한 내 신앙관에 있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냐? 여기에 우리는 잘이라는 이 개념을 너무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이라는 개념은 신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고 세상의 가치에 기초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의 가치에 내 삶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잘 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나 하나님도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의 어떤 가치, 물질의 가치관에 있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무엇이라는 거냐? 내 필요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도 내 필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도구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바꾸고요, 사람도 바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일도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서 움직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당하다고 하는 방법이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아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의 수단이 되었고 사람도 내 필요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마치 여기 있는 사람이 뭔가 크게 범죄한 것처럼 생각되나요? 사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그리고 남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일도 섬기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목적이 어떠한 목적이냐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목적이요. 저 역시도요,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드렸고요, 부모님 빚도 갚아드렸고요, 부모님 살집도 마련해 드렸고요.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던 중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고자 할 때 저의 삶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아직 내가 삶의 기반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저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왜 주었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꺼내 들었던 이유가 어디냐면요, 사람은 죄로 오염되었던 그 사실,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착하게 살면 선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어도 사람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전적인 부패를 했어도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기반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내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내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어도 착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반대로 사람이 거듭났어도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듭났는데 착하지 않지? 왜 사람이 거듭났는데 더 악한 것이 드러나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거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났는데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거듭났어도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은 거듭난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라고 하면 살수록 더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은 악이더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는 것이냐면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구원파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완전히 무결한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일에서도 그러면 무감각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거는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일에서도 죄가 행한 일에 하면서 나는 그냥 살아도 돼라고 살아가는 것은 죄에 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거듭나기 전보다 더 흉악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신뢰를 들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수요 예배 때 우리 지사님하고 나눈 대화에 관해서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들어보면요. 저희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인데 이혼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부부가 다 믿는 사람인데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관한 이혼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언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그 의도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기를 둘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볼짝 껴놨고 본래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완악해서 사람이 나누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언약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 언약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볼 수 없고요. 근데 외도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이혼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이혼하라는 것이냐 용서하라는 것이냐 묻을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 이혼에 있어서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도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면서 아내가 음행한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해서 비난할 일도 아니고 용서했다고 해서 비난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혼하고 용서하는 그 일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했든 이혼을 했든 행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믿는다고 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어려운 결정이죠. 근데 그때 저희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말대로라고 하면 외도한 남편들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좋아하실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외도한 남편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저희 장로님이 질문을 잘했어요. 저희 장로님이 말 그대로 외도한 남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은 좋아하겠죠. 근데 외도한 남편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완악한 거라는 것이죠. 완악한 삶에 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완악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 아래 내 삶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악하게 그냥 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도한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은 용서할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용서를 해도 외도한 사실에 관하여서 형벌이 없느냐? 용서해도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한 사람조차도 그 짐을 같이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도 이혼한 것이 그로 하여금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삶으로 만들지 그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구나. 그 삶을 회개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냐 아니면 용서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야 하고 사람 중심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제가 처음에 자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면은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나도 얼마든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아한다는 거예요. 상황도 보아야 하고요, 그 사람의 신앙도 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애매한 일도 당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으로서 배워간다는 것이죠. 외도한 남편이 완악해도 용서할 수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외도한 남편이 빌어도 용서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내게 있어도 부당하지만은 그 일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할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배워가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꺼낸 까닭은 거듭났는데 실수하고요,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2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은 굉장히 큰 죄로 이해하는데, 인구조사한 것에 관해서는 별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격동해서 인구조사하게 한 건데 별로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크게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로 크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관한 기준도 우리가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 번도 죄의 기준을 낮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내 삶에 비추어서 죄의 기준을 낮추고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낸 것은요, 거듭났어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 신앙에 있어서 오류가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듭났는데 죄를 범하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냐? 거듭났으면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째서 거듭났는데 죄를 범하느냐? 그것이 우함과 육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처럼 외도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듭났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 삶을 왜곡하고 악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6장 5강 보시면요,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우리에게 이러한 본성의 부패 다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 안에도 뭐하라고요? 남아있다라고 하라고 했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어요. 근데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한 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듭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라는 거예요. 일부 이단에서 거듭났으면 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요, 또 거듭났는데 죄에 있어서 합리화하고 악용하고 자기 편의에 있어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은요, 죄의 기준을 낮추는 나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음란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드시 그 행한 대로의 삶에 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듭났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싸우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싸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죽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면서 내 안에 죄를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싸울 필요 없죠.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살지도 않아도 되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영이 죽어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고요,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고요,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저항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거듭났다고 해서 부패로 인하여 산출된 것들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이면 더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완전한 죄로 그 죄의 기준은 한 번도 지금까지 낮춰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한 대로 갚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싸울 생각도 없어요. 거듭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5항 11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이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중생한 사람도 죄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8장,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근데 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거듭났어도 죄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 10절, 만일 우리가, 여기죠, 거듭난 사람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실수할 경우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죄를 짓고 계속 회개하면 되겠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이라는 거예요. 진정 거듭난 자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악하고 왜곡된 시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과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일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거듭났어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행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해석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참 교묘하게도 해석하지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그러니까 죄 지어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지면은 더 이상 회개할 것 없이 살아도 돼. 이것이 구원파 박옥수하고 유병철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그 양심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회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죄를 반복해서 범하면요, 이 가슴이, 이 양심이 무감각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면은 죄를 범하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더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양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은 더욱더 민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여기 나오죠?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수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되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뭐 내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되지. 근데 그 회개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면 죄를 지어도 죄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죄를 범하면요, 그것은 완전한 죄를 범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완전한 죄로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맹렬히 진노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맹렬하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며 실제 삶 가운데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거듭났어도 죄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성숙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희 장로님이 말했던 것처럼 외도하고도 용서받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상 거듭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완악한 것이지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거듭났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완악하게 하신 것으로서 완악한 그대로 완악하게 그냥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아내가 용서를 하든 용서하지 않든 이혼하든 그 어떠한 처분에 있어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서게 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개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설교 때 모함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모함 여자 루세 관해서 언급했듯이 뭐라고 했느냐? 은혜 입은 자는 은혜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 왔다고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다음이 있고 또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살아가면 죄를 덮이기 때문에 더러움에 뒤집어지기 때문에 계속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워간다는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이 한순간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기까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 두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 싸움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서 나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란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두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하고자 하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고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살고자 도움을 강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없는 사람은요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 풍조 속에 살든가 아니면 이 세상 풍조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든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삶으로서 살고자 할 때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나요? 그건 구원받은 자에게 삶에 있어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삶에 참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모든 죄와 모든 부패가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죄에 대해서 정하며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내 육체의 욕심을 대접하면서 세상의 동료를 끌어들이고, 여기서 세상의 동료라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동료들을 끌어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완전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저는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작은 어떠한 그런 불효감,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라는 그 기도 가운데 완전히 좀 목욕 좀 시켜달라고 피를 좀 바꿔주시든 죽여서 살려주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온몸이 깨끗해도 손과 발은 날마다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항 이렇게 말하죠.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법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해서 불법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위법한 것이 죄예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 율법을 범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며 동시에 영적, 육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를 말하고 본죄라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죠. 근데 알고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 위법이라고 하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율법은 선해요. 율법은 선해요. 의로운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난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의로운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며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내가 부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전적으로 죄로 오염된 자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만 더 드러나더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이 내 안에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손대는 것보다 안 되는 사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강 13번과 14번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하여 위법이요 그것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이 가져다 준다라고 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고 살다가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나서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야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서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 아래에서 팔려서 죄 가운데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냐?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구원파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무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선행으로 자기 죄를 대신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과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지 않은 본문인데요. 6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라. 육으로 살면 죽어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아니하였으라. 모든 사람이 뭐 탐심이 있는데요. 다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는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여기 나오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냈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5번과 20번.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됩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일 당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죄의 기준은요 한 번 낮춰 주셨어요. 싹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사망, 영원한 모든 불행에 관해서는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모든 저주의 내용이 다 있어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럼에도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로마서 8장 5절과 9절. 지금까지 7장만 읽었죠. 결론입니다. 8장 5절과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완악하고요 왜곡하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이 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로 거듭난 자라고 하면은, 거듭나게 된 자라면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자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먹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거듭난 자이고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고자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거듭난 자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면은 옛 사람의 흔적이 있어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옛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새 사람이야 라고 하여도 새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것과 거듭나지 못한 것은 달라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삶으로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힘을 갖고 날마다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깨달은 말씀 붙들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영광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2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요 율법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선행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은 지쳐요. 거기서는 의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이 시간에 믿고 이제는 확신하고 성령을 따라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날마다 주와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복된 삶으로서 복된 그릇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으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자손 대대로 흘러보내서 자손 대대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마감독 기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는 그 삶에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들으리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대관과 본걸 섬겨지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한 기억을 받소리했습니다.